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우리가 아뢰 것을 마땅히 하나님께 아뢰드리는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35장입니다. (43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엘서 3장 14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274쪽 요엘서 3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엘 3장 14절부터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우미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대리라.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아멘. 이 시간 이제는 갚아주리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눈의 가시로 여깁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는 동안 우리는 세상이 얼마나 교회를 마음으로 미워하고 있는지를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종교의 다양성을 인정하라고 외치는 사람들도 유독 기독교는 인정하려 들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참으로 억울하고도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선한 일을 하면서도 욕을 먹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이 교회와 신자를 미워하는 이유는 우리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속한 교회도 미워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 아닙니까? 그래서 세상이 이유 없이 교회를 미워하고 대적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반대하기 때문입니다. 원래 죄란 불합리한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미워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무엇을 잘못하셨습니까? 거듭난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데 양심을 짓밟으면서까지 그것을 끝까지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죄란 원래 파괴적인 것입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게 죄의 본질입니다. 죄란 교만이자 거역이기 때문에 내가 앉아야 할 자리에 그리스도가 앉아 있는 것 자체를 용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단지 소극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적개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중생하기 전 모든 사람들, 즉 세상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다 하나님께 대한 적개심이 있습니다. 그 적개심을 얼마나 잘 억제하고 포장하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하나님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진리를 들으려 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은 왜 선택받지 못했느냐고 항변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꼼짝없이 심판을 받아야 하고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적개심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발악으로 하나님을 마음껏 대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죄악이 얼마나 큰지를 드러내 보여주는 것일 뿐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과 유기로 자기들의 죄인됨을 결코 합리화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를 지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을 따라 죄를 지어놓고 그에 따른 심판을 거부하는 것은 모순된 것입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선택을 부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주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 얼마를 구원하시는 것은 불의하심이 아니라 오히려 의로우시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단지 자신이 선택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비난하고 대적하는 것은 악인들 스스로 자신들의 완악함을 드러내는 것일 따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본래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존재라는 사실을 시인합니다. 오늘 지은 죄만으로도 지옥 가기에 충분한 죄인이라고 시인합니다. 하나님이 내 죄 때문에 나를 심판하셔도 할 말이 없는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도 절망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길을 내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붙잡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피신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말도 안 되는 무모한 짓임을 알고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립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지혜인 것입니다. 최후의 심판 때 하나님은 이렇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피난처가 되시고 그들에게 영생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세상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 단행될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심판을 면하고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거라는 말씀입니다. 심판과 구원은 한날에 이루어집니다. 세상에 대한 심판의 날이 주의 백성들이 온전히 구원받는 날입니다. 그날은 실로 두려운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의 어둠이 짙을수록 하나님의 구원의 빛은 더욱 찬란하게 빛나게 됩니다.
14절에서 1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우미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열방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기 위한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심판의 골짜기, 여호사밧 골짜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 모인 자리에서 하나님이 공의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자들에게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이 보호를 받는 이유는 다름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땅에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교회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눈동자처럼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이유 때문에 세상에서 여러 가지 피해를 당하고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는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 때문에 그리스도의 덕을 드러내기 위한 고난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하는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처럼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보호를 믿어야 합니다. 만일 핍박을 당하고 순교를 당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의 자리로 부르신 것이지 결코 보호를 안 해주신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와 베드로가 함께 감옥에 갇혔을 때 야고보는 순교를 당하고 베드로는 놀랍게 탈출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고 베드로는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야고보는 그렇지 못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어떤 어려움에도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을 담대히 지키다가 일어난 모든 일은 하나님의 허락하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빠짐없이 불러 모아 지켜 보호해 주십니다.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마지막 심판 때가 되면 신자도 불신자도 모두 그리스도께 무릎 꿇게 될 것입니다. 신자는 영접하면서 무릎을 꿇고 불신자는 어쩔 수 없이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마음으로 굴복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심판하시는 권세 앞에서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애굽의 바로 왕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도 완고한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할지라도 하나님을 마음으로 따르는 믿음이 없다면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시온에 사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거듭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가져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만 구원을 받습니다. 모든 심판이 끝나고 성도들이 새 예루살렘에 살게 될 때는 다시는 세상의 악인들이 그 나라를 침범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구원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다. 성도는 항상 그 나라에 살 것을 소망하며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18절에서 하나님은 그 나라가 얼마나 복된 나라일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날의 산들이 단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대리라. 안전과 풍요와 풍족과 번영과 안식이 가득할 날이 올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대적한 나라들은 황폐하게 됩니다. 19절입니다.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지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라. 반면에 20절입니다.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최후의 심판의 날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완전히 구원받는 날이 됩니다. 21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요엘은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메뚜기를 보내 심판하시고 마침내 바벨론 군대를 보내 그들을 끝장내실 것이니 지금이라도 울며 회개하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피 흘림 당한 것은 다름 아닌 그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갚아주신다고 하십니다. 죄 때문에,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끝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저 우리가 지은 범죄 때문에 공의로운 심판을 당했고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갚아주신다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공로가 있어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까? 에스겔 36장 22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이스라엘이 죄를 짓고 포로가 됨으로 인해 하나님의 거룩한 명예가 실추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타락으로 인해 하나님의 이름이 열방에서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결코 빼앗기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자기 명예를 스스로 회복시키실 때에,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취하실 때에 그의 백성들은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저 전적인 은혜로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뭘 잘했다고 갚아주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거듭나기 전에는 불신자요, 불의한 자요, 자기 영광을 구한 자요,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대적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최후의 심판에서 건짐을 받고 하나님의 성산에 들어가 보호를 받게 됩니까? 지은 죄로 인해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우리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마땅히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이유가, 마침내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기로 하셨기 때문입니다. 결코 우리가 남들보다 더 하나님을 잘 믿어서 우리가 이런 놀라운 은혜를 입는 게 아닙니다. 21절 끝에 보시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신다.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 안에 들어온 자들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속받고 심판을 면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다는 사실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찬송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사는 최선의 길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구원의 은혜 안에 기쁘게 살아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하나님 나라에 담대히 들어갈 그날을 고대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나라에서 거룩하게 살 것을 연습하며 살아가는 모든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어떤 합당한 공로나 의를 행한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을 심판하시고 그 나라에 영원히 살게 하시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믿습니다. 이 진리를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 나라에 살 것을 소망하며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우리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해 주시고 교회당 건축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 여러 사역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여러 성도들과 질병 가운데 있는 여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고쳐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